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복된 주님의 날 주 앞에 나온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나누기 위해서 함께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시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시간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구별된 한날 귀한 성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또 세상의 명절로 출타 중인 주의 백성들 발걸음들 동행하시며 인도해 주시옵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친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구주,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과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우리 대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추석 명절 가운데 우리 가정을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명절 가운데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시길 구하며 또 예배 가운데도 복의 근원 강림하시길 우리 구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기록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1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기록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정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정국인을 지소서.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보혈을 지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참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과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공경하여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민족의 고요한 명절을 당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 가족이 모입니다. 목에 근원 강림 박사 우리 가운데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사도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가 선포될 줄 믿사오니 복음의 정수가 선포될 줄 믿사오니 그 말씀 받아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초라한 일상 가운데 지친 발걸음으로 양떼를 이끌던 모세에게 먼저 찾아와 알려주신 거룩한 이름을 마음 깊이 새겨봅니다. 당신께서 친히 저와 우리를 위해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 그대로 출애굽을 완성하시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비롯해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온갖 고난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기어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마침내 임마누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셨음을 믿기에 더욱 감사합니다. 그 믿음을 따라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엄습하는 시련에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스산한 마음으로 인생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거나 모진 시련을 지날 때에도 모세를 일으켜 세워 자기 백성에게 보내며 친히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욥의 고백처럼 마치 하나님의 부재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저와 함께 계심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병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의 구원의 손길로 만져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으로 신음하며 절망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설성교 장로님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에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던 것처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문순 집사님께도 치료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히 낫고 회복되게 하셔서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질병 가운데 있는 여러 지체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풍성한 결실의 계절인 가을에 추석을 맞아 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본 것처럼 민족의 명절을 보낼 때 감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롭게 명절을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족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돌아보며 더욱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 가운데 있는 이들은 어떤 순간에도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모양으로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추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하고 지친 마음을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향과 가족을 찾아 오고 가는 모든 걸음 가운데 각종 교통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건강한 모습으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된 지체들이 공예배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이들의 심령을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밝히 깨달아 들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가 진정한 예배 되게 하시고 모든 순서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낮추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아멘.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오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며 영혼을 소성케 하며 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역사가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간 우리 제74회 고신총회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한 해 총회의 표어는 선교, 일상으로 보냄받은 교회라는 표어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며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져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선교는 한 번, 두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는 때까지 생명 구원의 역사는 잘 이어지고 계속되어져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 생명 구원에 있습니다. 교회가 이 사명을 제쳐두고 다른 일을 우선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도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좀 교회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할 것이라 그렇게 회복하는 때가 있었는데, 다시 우리 사회, 우리 교회도 구제하는 일 참 중요하고요, 또 복지 사회의 어떤 그 개혁도 참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부분은 선교와 생명의 구원에 있습니다. 이 사명은 잠시라도 잊을 수 없습니다. 있었던 생명 구원의 사명을 다시 회복해야 되고요, 교회의 사명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후반기에 또 생명 구원의 초청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또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또 귀성으로 오신 분들 또 반가운 가족들을 만나는 시간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의 역사가 우리 여러분의 가족들 위해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도는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또 매우 부담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울 당시에는 더욱더 전도하는 일이 참 힘들고 어려웠고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십자가는 사형틀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을 받는 자들은 흉악한 강도들이라든지 아니면 나라의 역적들에 한해서 제일 흉악한 흉측스러운 십자가 형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죄악의 끔찍한 사형틀에서 죽었던 그 사람 믿어야 된다. 그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 이건 대단히 전하기 어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의 죽음이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쉽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죄악의 형태에서 죽은 자를 믿는다는 것,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에 앞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말씀에 반응되는 두 종류,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그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사람이 만든 교리나 사람이 만든 어떤 허구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총명함으로 이 십자가의 도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9절에도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총명으로 십자가의 도를 만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없다, 그 말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총명을 패하심으로 하나님의 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십자가의 도를 발견하는 일에 도무지 조금도 보탬이 된다든지 플러스가 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신비롭지 않습니까? 우린 지금 첨단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 상상하던 것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때, 그때 앞으로 한 2000년대가 넘어가면 화상 통화가 된다. 야, 어떻게 전화기에 사람 얼굴이 나타나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을까? 그때는 상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멀리서도 우리 집안의 모든 시스템이 리모컨으로 다 조절이 됩니다. 에어컨을 멀리서 집에 오기 전에 에어컨을 미리 틀어놓을 수 있고요. 밥솥도 밥이 언제 되는 거 다 될 수 있고요. 지금 자동차도 이제는 운전사 없이 저절로 자율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타봤습니다만 우리 지상철 있잖아요. 지상철 저는 한 번도 안 타봤는데 탈 기회가 없는 거 어째 한번 타보면 좋겠는데 아직 한 번도 안 타봤어요. 근데 그거는 운전사가 없대요. 맞아요? 운전사가 없이 저절로 처음에는 사람들이 겁내, 야, 이거 운전기사가 없이 어떻게 움직이나 겁내는데 지금 자동차로 다 왔다 갔다 해요. 앞으로 곧 드론을 통해서 하늘을 나르는 택시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지금 보니까 어떤 섬에 짜장면이 없는데 짜장면 배달이 드론으로 짜장면 배달한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무 좋대요. 딱 하나 짜장면을 그 섬에서 먹을 수 있으니까 3,000원만 그 드론비를 주면 이렇게 지금부터 날아다닌대요. 제가 처음 컴퓨터를 접할 때는 1977년 6월에 출시된 8비트짜리,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 우리 젊은이들은 모를 거예요. 8비트짜리 컴퓨터 애플로 제가 컴퓨터를 제가 그때 첨단을 한다고 막 배우러 그랬는데요. 근데 조금 있다가 16비트가 나오고 30비트 나오더니 그다음 386 나오고 막 이 컴퓨터가 굉장히 빠르게 나왔어요. 그때 386 나왔을 때 컴퓨터 강사가 그래요. 이제 다시는 더 이상 컴퓨터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이제 컴퓨터가 완성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거는 완전히 폐품도 안 됩니다. 지금은 1943년 그 IBM 회장이었던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은 세계에 컴퓨터 5대만 있으면 모든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77년도에는요 어떤 디지털 미국의 회사의 회장이 컴퓨터는 각 가정에 있을 필요도 없다 그랬어요. 지금은 개인이 컴퓨터 다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 휴대폰은 컴퓨터보다 훨씬 더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AI가 우리 사람을 지배할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위험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과 이번 총회에서 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 AI가 좀 감정은 없지만 감성적이 될 수 있을 때 내가 왜 존재하느냐, AI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된다고 하면 내가 이 존재함으로 내가 폐기되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나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목사님과 이야기하는 중에 AI가 앞으로 AI에게 세례를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가, 이게 총회에서도 논의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요. 최근에 영국에서 시뮬레이션을 했는데요, AI를 전투에 투입을 했습니다. 전투를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AI가 사람을 공격해 죽이는 거예요. 왜냐? 내가 보니까 너는 형편없고 너는 쓸모도 없는 자들이구나. AI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오면 안 된다. 그래서 굉장히 그 시뮬레이션 후에는요, 이 AI를 전투에 투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좀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있대요. 지가 너무 똑똑하니까 사람은 안 똑똑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런 첨단의 과학 시대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이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느냐, 그 말입니다. 심히 미련한 이론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미련한 전도가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총명으로 발견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구원을 위한 방법을 세상의 지혜에 맡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전도하기 위해서 세상의 학문 공부를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물리학을 공부하고 이제 생명 연장을 위해서는 필요하겠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물리학을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하고 또 이 세상에 많은 학문을 해야 생명의 구원을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그 방법 주지 아니했습니다. 유명한 과학자가 되고 또 철학자가 되고 물리학자가 되어야 전도를 잘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세상의 지혜로 아무리 공부를 해도요, 우주를 쏘아 올리는 공학 박사가 되어도, 우주학 박사가 되어도 영혼을 구원하는 이 진리에 이를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돌을 닦고 자기 수양을 많이 해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어떤 노력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모든 세상의 종교는 사람이 그 신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신을 다 만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시의 종교, 자기를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왜? 우리가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더 설명을 좀 더 드립니다. 자기 학문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으니 전도를 미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그럽니다. 세상 어디를 보아도 내가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이 없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셨지만 죄성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학문도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했다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지혜로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지혜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하라 하신 겁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게 되고요,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세상의 학문으로 알 수 없고요, 하나님의 복음만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이렇게 풉니다. 12절에 보면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우리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부족해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 예수님을 찾는 모든 사람, 아니 전 인류가 다 찾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게 되고 예수님의 풍부하심 속에 들어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충만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도 남음이 있는 충만과 부유함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입니다. 오는 자들은 다 예수님이 맞이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품어 주십니다. 구원받을 자의 한계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의 자리에 올 수 있는 방법은 전파하는 자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리의 표를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옳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도자의 그 발걸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아름다운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아름다운 사람이 되십시오. 화장빨이 좋아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요, 천도의 길을 열어가지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사람.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보시고 인사할까요? 하나님께 아름다운 사람 됩시다. 물론 화장빨도 좋아야 되겠지만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계획되어진 일입니다.
사람의 방식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획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의 도리, 구원의 방법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세전에 예정하셨고요, 때가 되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그들이 볼 때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미련스럽게 보일지라도 전도는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하는 자가 누구이냐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나는 지식이 별로 없다, 나는 배운 바가 없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이가 어려도 괜찮습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인간적인 배경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용기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말을 잘못해도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말씀이 그 영혼을, 그 생명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아무 준비도 못했다, 괜찮습니다. 변명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이 영혼을 소생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는 자들은 십자가 형태로서 죽은 예수가 우리를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합니다. 헬레는 지혜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유대인은 눈에 보이는 표적, 기적이 있어야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지 않고 내려와야 그가 능력 있는 하나님이지, 어떻게 십자가 죽은 자가 능력이 있느냐라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달리셨는데 갑자기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상처도 하나도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굉장히 능력, 이분이 메시아로구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죽는 예수보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예수, 이분이 진짜 예수 아니냐, 진짜 메시아 아니냐,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은 모두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처음에는 애굽의 마술사들도 따라해 보았습니다. 피를 만들어 보고요. 근데 세 번째 재앙인 티끌이 이가 되는 이 재앙부터는 흉내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술사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애굽에 빠져나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이 초토화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애굽을 빠져나와서 불과 며칠이 지났을 때에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큰일 났다. 여기서 다 죽겠구나.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가 죽어 묻힐 무덤이 없어가지고 이 광야에 와가지고 다 우리를 죽게 하는가? 왜 우리를 인도했느냐고 돌멩이 들고 모세를 치려고 달려듭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초토화된 것을 두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불과 며칠이 지나서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은 다 사라져버리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기적을 좋아하는 유대인들, 기적이 그들의 믿음을 붙잡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기적 따라가지 마십시오. 기적은 우리의 믿음을 붙잡지를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그들의 눈에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부정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리끼는 것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믿을 수 있겠는데 그 죽었으니까 죽은 예수 어떻게 믿겠느냐는 거죠. 자, 헬라인들이 찾는 것은 지혜입니다. 헬라는 과거부터 철학과 수사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
증명되어져야 됐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은 것이 논리적으로 증명되지 못하면 헬라인들이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실험을 하고 과학적인 증명이 나와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십자가의 죽으심은 과학적으로, 논리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학문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이건 어떻게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자체라 그 말입니다. 철학적으로 변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논리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로 표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로 증명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내려와야 기적으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어떤 기적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어떤 논리보다 더 논리적입니다.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다시 사셨고 그를 믿는 자는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용서함을 받으며 천국의 상속자가 된다는 이 사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믿은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 말씀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이 지혜를 전하십시오. 후반기 생명구원의 사역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힘으로 아닙니다. 능력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력 주관자들과 하늘엔 악한 영을 상대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싸우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어리석음 없지만 바울이 비교를 해볼 때 하나님이 아무리 어리석다고 할지라도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이 약하지 않지만 아무리 약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사람보다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보다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방법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십자가 사랑을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도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의 학문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명 구원을 위하여 주신 방법이 전도입니다. 우리의 지혜로 다른 길을 찾지만 찾을 수 없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확실한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생각나는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우리 전도국에서 다음 주 또 VIP 작정한대요. 기도하면서 기다리십시오. 이번엔 좀 더 한번 확실하게 한번 해보십시다.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그 지혜를 받아서 그 지혜, 그 능력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하게 되어질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직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동행하는 자가, 동력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보신 밭을 우리도 보아야 됩니다. 그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증가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서
생명의 구원의 역사의 현장에 주인공들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서 그 아들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구원주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구원주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능력의 복음 우리도 증거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미련한 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의 역사하심 나타나질 수 있도록 생명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이번 이 해가 가기 전에 생명의 역사를, 생명의 열매를 주 앞에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21장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리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것 구별해서 11조 예물 하나님께 드리고요. 또 우리 성경금 기타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 감사한금 제목 함께 나눕니다. 우리 고신총회 잘 마치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최성 장로님, 또 고난으로 많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박재일 장로님 가정, 믿음 생활을 다시 새롭게 하옵소서. 배수건 장로님, 신진아 집사님, 이미와 함께 첫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박종현 신은혜 집사 집에 우리 아기 오늘 첫 출석하게 됩니다. 좀 이따가 우리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명절 맞아 본교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우리 설지혜 선생님 감사합니다. 온 가족 건강한 추석 명절 보내게 하심 우리 최성자 집사님 가정,
한가위 명절 주심을 손옥자 집사님, 또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김기훈 권사님, 사랑하는 지연이의 100일 날을 축하합니다. 쇠신열 연주 집사님의 가정에 우리 지연이 100일 축하합니다. 손자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이병주 집사님, 유수영 권사님, 모교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또 이시영 집사님 오래간만에 오셨네, 감사합니다. 항상 지키시고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서진수 장로님, 윤준희 권사님, 쉬하신 주님의 은혜를 김성호 장로님, 도윤자 권사님, 범사의 이창직 장로님, 전연희 권사님 드립니다. 김상규 장로님, 또 이성구 씨 감사합니다. 우리 마성현 임정숙 집사님, 또 이수희 집사님, 또 범사의 이근호 장로님 드리고요. 전경태 집사님, 김광덕, 손아영 집사님 드리고 최순조 집사님, 또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또 시간으로 물질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 앞에 드려진 예물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물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질 수 있기를 원하오며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기업과 산업과 일터에 복의 복을 다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질 수 있기를 원하옵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병약한 자들 불쌍히 계시며 능력의 지혜의 손으로 붙들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이들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또 특별히 명절을 맞이해서 또 목요일을 찾은 주의 백성들 함께 하시고 출타 중인 주의 성도들 발걸음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이모저모 보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갈레페에서 새벽 특송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신총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쳐지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는 추장님과 제가 총대원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어제 청장년에 새벽 특송도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스문 아카데미가 토요일마다 계속 열려지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교회 광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추석 연휴로 오늘 특별히 또 우리 오래간만에 본교회를 방문하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일어서라 하지는 않겠고 우리 박수로 서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고요. 오셔서 반갑습니다. 추석 잘 보내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추석 연휴로 식사 제공하지를 못합니다. 죄송하고요. 또 오후 예배는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가정 예배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2시 반에 예배를 드려도 좋고요. 가정 사정에 따라서 저녁 때 모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나누어드린 우리 가정 예배 자료를 가지고 우리 가족들끼리 또 예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화요 전도 팀들과 수요 커피 나눔은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또 주신 또 사명을 좇아 전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관별 성경 퀴즈대회 조추첨이 예배 후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 각 기관장님들 참고해 주시고 남아 주셔서 함께 추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삼남전도의 새벽 특송 오는 토요일 날 있다고 합니다. 토요일 날 많이 또 새벽에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월간 포도순 우리 9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또 우간다 선교 특집으로 했다고 하는데 우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월간 포도순 우리 대학부 학생들이 한 달에 한 번 내는 그런 월간지입니다. 아이들 많이 격려도 해주시고요.
또 그건 또 필요한 물질도 한번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VIP 초청에 대해서 우리 전도국에서 한번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1월 10일 날 이때는 2부 예배 드리지 않고 11시 예배 한 번만 드립니다. 이때 여러분 그 VIP들을 다 모셔오시기를 바라고요. 이날은 아마 특별히 우리 전도국에서 뷔페 식사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우리 은행나무 밑에서 함께 좋은 교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많이 모시고 오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중직자 되신 여러분 3명 이상씩 작정하지 말고 모시고 올 수 있도록 장로님들 3분 이상씩, 우리 장집주사님들, 권사님들 전도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 이상씩 작정하지 말고 모시고 오시도록 한번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서리집사님들 2명 이상씩, 또 우리 다른 성도님들은 한 분이라도 꼭 모시고, 그날 안 모시고 오면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전도했다는 마크 붙인 사람만 안으로 돌려 보내주시고, 밑에서 뭐 TV를 보고 예배를 드리든지 우째 예배 안 오시면 또 반칙이다. 안 오시면 안 됩니다. 오시기는 오시되 총동원하고 다 오시니까. 11월 언제요? 한번 따라 11월 10일입니다. 다시 한번 이유 추석 때문에 정신이 왔다 갔다. 11월 10일 11시입니다. 이게 11월 11일이면 더 좋아하실 텐데, 그치? 11월 11일 11시 같으면 진짜 탁 맞는데, 그래도 매력이 있습니다. 하나 이렇게 없어도 매력이 있습니다. 오늘 오예배가 있기 때문에 좀 길게도 되겠습니다. 이런 집에는 보내드릴 테니까. 다음 주일날 VIP 작정합니다. 우리 오지 않으신 분들도 다음 주일 오셔서 다 하게 될 거고요. 우리 서문 아카데미 풋살교실 모집 참고해 주시고요. 또 다른 거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특별 광고, 우리 전도국에 전도국 우리 사장님 나오셔서 우리 특별 광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도국 팀장 심영진 집사입니다. 금방 목사님 말씀하셨다시피 11월 10일 11시에 우리 풍성한 잔치가 있습니다. 그때 많은 성도분들의 관심과 기도와 또 인도로 이 서문록의 이 축제가 아닌 이 풍성한 축제가 정말 하늘의 잔치가 될 수 있게 많은 성도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많이 또 응원해 주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 전도국에서 식사를 뷔페를 또 따로 준비했습니다. 그래 마당에 준비할 거고, 마당에 또 천막을 쳐서 그렇게 준비할 거고, 또 지하에도 같이 이렇게 식단을 준비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래 서로 동선이 복잡하게 이래 엇갈리거나 이러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그 나름대로 또 직분자분들과 또 장로님 또 뭐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고 이래가지고 동선을 그날에는 정확하게 이제 엇갈리지 않게, 그리고 사고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이 또 이 동원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 서로 예외자가 없이 모두 다 참여할 수 있게 정말 즐거운 잔치가 될 수 있게 많이 준비했으니까 집사님들이나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든 분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날만큼은 정말 뜨거운 이 하늘 축제가 될 수 있게, 잔치가 될 수 있게 많이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또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다시피 못 모셔오셔도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되지 그냥 내가 못 모셨으니까 저쪽으로 빠져야지 이거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열애되신 분들은 그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전도국에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거기에 너무 주눅 드시고 하셔가지고 그래 하실 필요가 없으니까 정말 그날만큼은 천국 잔치가 될 수 있게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눈에 보이시는 분들 무조건 데려오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실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보이시는 분 한해서 무조건 데려오시면 됩니다. 그래 또 저희가
그 참여하신 분들에 한해서 1인당 어르신들에게는 우산을 드리고 또 젊은 청년이나 애들에게는 문화상품권과 그 학용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별도로 추가 말씀을 해주시면은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오늘 말씀드립니다. 그날에는 식사 드리고 이제 식사와 이런 거는 또 다음 주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전도국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지금 계획하고 있으니까 성도분들께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무조건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누구든 끌고 오시면 돼요. 끌고 오시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건 하나님이시니까 저희들은 그냥 보이는 대로 손잡고 오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박이음이 세상 태어나서 우리 교회 처음 오게 됩니다. 우리 박종현 신은혜 집사님, 우리 아기 우리 오늘 첫 출석인데 지난번 첫 출석은 너무 저희들이 우리 최신일 집사님 어디 갔노? 그때는 막 잘 준비를 못했는데 이번에 좀 준비를 좀 잘했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 앞으로 나오세요. 예. 예. 축하 정서가 있습니다. 예. 우리 1호는 우리 지연이한테 1호는 갈 거예요. 오늘 2호입니다. 좀 마이크가 없네. 자, 우리 이음이 우리 이 집의 따님인데 가까이 오세요. 우리 기도 한번 먼저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박종현 신은혜 집사님의 가정에 이음이를 귀한 이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 출산율이 참 낮아진 이 가운데 있지만 이 가정에 주신 우리 이음이를 축복해 주셔서 또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대로 살아가는 놀라우신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살아신 어린 시절처럼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사랑스럽게 자라가는 귀한 생명 되게 하시며 지혜가 자라가며 키가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아이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아이와 함께 기도하는 귀한 가정에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우리 이어미를 또 키워가는 일에 필요한 모든 물질도 주시며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믿음의 지도자 멘토를 만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박 집사님 네 분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 아이를 믿음으로 잘 키워서 참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아이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산모를 축복해 주셔서 또 잘 몸이 회복이 되며 건강하게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며 세상의 방법도 많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하며 아이를 잘 키워 주께 큰 영광 되게 해주시오며 우리 성문호자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도 많아지게 하시고 주님의 풍성함을 함께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하 정서 시작하겠습니다. 제 2024년 02호 축하 정서 아기 박이엄 부모 부 박종형 집사 모 신은혜 집사 믿음의 가정에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때가 되어 부모와 함께 교회에 첫 출석하여 예배드리는 이 가정에 서문호교회 온 성도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금 100만 원. 주후 2024년 9월 1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문호교회 당회장 강학근 목사. 봉투는 없고 요즘 계좌로 바로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큰 박수로 부탁하겠습니다. 쭉 앞으로 쭉 내려가세요. 중간길로 끝까지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잘 키워 사는 큰 영광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리 일어나셔서 실천 목표 함께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빛을 우리 함께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우리 함께 외칩니다. 전하자, 바라보자, 세우자. 할렐루야. 함께 3장 찬송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조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구원주가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이 전도의 가장 복된 방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생명 구원의 사명을 허락해 주신 그 사명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예배 함께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배회 찬송 495장 1절 박수하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익은 곡 씻고 자가 어머니 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을